자, 따라합시다. 세례와 복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세례가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 세례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 할례가 있었지만 이 할례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죠. 발 씻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지만 이 또한 이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의식은 바로 무엇밖에 없다고요? 세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은 이것은 세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느냐면 이건 삼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가 3세대가 이제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고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고 아들은 공무원으로 출근하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일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손주의 일이 각각 따로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집안에서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사는 그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할아버지의 일도 되고 아버지의 일도 되고 손주의 일도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의 공동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만큼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일이 있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손주는 손주의 각각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살고 죽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건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손주 세 사람에게 공동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일이 있고 성령님의 일이 각각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공동적인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이 양반들이 지금 점심 먹고 다들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회를 오래 해서 그런가? 뭐 여기서 뭐 절반도 임원회에 참여 안 했구만. 그러니까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세례라는 말이야. 그 정도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집행되어지는 거 이것은 바로 세례밖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께 순종하는 아주 최고의 의식이 바로 이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삼위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질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세례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거쳐 이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에요. 세례는 연합인데 어떻게 연합하느냐? 바로 누구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예수와 연합하는데 예수의 뭐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또 예수의 부활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뭐와 연합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의 과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한 자도 되었으리라 하고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 자, 세례는 뭐라? 세례는 뭐라? 연합. 세례는 연합인데 누구하고 연합한다고?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데 예수의 뭐와 연합해? 예수의 죽으심과 또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이게 같은 단어가 뭐냐면 결혼과도 같아요. 뭐가 같아요? 결혼. 이 결혼과 같아요. 자, 이 결혼은 곧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하나가 된다. 그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집이 있어.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도 돼요? 여자의 집도 되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차가 있어. 근데 남자는 차가 없었어. 그러면 이 차는 누구의 차도 돼요? 그 남자의 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네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네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수와 연합을 하면 예수에 따라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한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 따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이분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또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가 세례로 이런 내가 세례 받음으로 예수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연합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죠. 연합을 해서 하면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세례라는 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것이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되는 거야. 먼저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내 죄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 또 나는 불의한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로 가? 예수에게로 가. 또 나는 허물이 많아. 누구에게로 가? 예수에게로 가. 나는 저주를 받았어. 그럼 이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 예수에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누가 갚아요? 예수께서 갚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예수의 것이. 그런가 하면 또 예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예수의 거룩이 내게로 오고 예수의 의가 내게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내게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 것은 예수에게로 싹 건너가서 예수님이 다 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셔서 싹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거룩이 내게로 들어와서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의 의가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내가 의로워져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도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죽음을, 누구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또 예수, 내 죽음이 예수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자, 미국에 흑인이 있었는데요. 이 흑인이 뭘 했냐면, 이 흑인이 사람을 4명, 일가족을 4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아니, 너 죽으리라.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은 뭐냐면 교수형이란 말. 목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흑인한테 네가 사람 4명을 일가족을 죽였으니까 너도 사형이다. 그래서 그 흑인을 갖다가 이제 교수대에 딱 세워가지고 이제 딱 목을 매달아가지고 이런 높은 데다 올려놓고 밑을 딱 빼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목이 딱 걸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의사가 가서 이렇게 청진기로 딱 대보니까 심장이 멎었어요. 또 거기서 이제 그 집행관이 딱 내려가 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죗값을 치러서 죽었으니까 이제 관에다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공동묘지로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공동묘지에다 파 묻으려고 이제 땅을 이렇게 파고서는 묻으려고 그러는데, 그 관 속에서 다그닥 소리가 나고 쾅쾅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 흑인이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스르르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죽여? 삽으로 탕 때려서 다시 죽여? 다시 목매달 다시 죽여야 돼? 이 사람은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너는 네 사람을 죽인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사형 언도가 딱 내려진 사람인데, 근데 이거 다시 살아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이걸 다시 살리자니 이 사람은 사형 주고, 죽이자니 어차피 죽은 놈 또 죽여야 되나? 이래가지고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은 일가족 4명을 죽였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다.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집행이 됐다. 집행이 돼가지고 이미 어떻게 했다? 죽었다. 죽은 걸 의사도 확인했다. 또 집행관도 이미 사형 집행해가지고 죽은 것을 다 확인했다. 그런데 다시 땅에 묻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그게 살아난 건 누구 몫이다? 너의 몫이다. 이미 형 집행은 다 끝났다. 그러니 네가 산 것은 네 몫이니까 어떻게 해라?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90몇 살이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마찬가지요. 원래 우리는 우리 죄로 한 말미암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 딱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어. 그럼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됐어? 나의 죽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저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와 내가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 그래야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왜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는 누구하고 연합하는 거다? 예수와 연합하는데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는 바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 죄값 다 갚았습니다. 야 이놈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네가 언제 죽은 적 있느냐? 얘 분명히 죽었습니다. 네가 언제 죽었느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네 죽음이냐? 세례는 바로 연합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연합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곧 누가 죽은 것이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값을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다. 왜? 죄값은 죽음인데 여러분들 죽어. 누구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우리 죽음으로서 이미 죄값을 갚은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요. 그리고 세례 받음으로 이젠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허물은 다 예수에게로 건너가서 예수께서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그가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 허물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여서 그 모든 걸 짊어지셨단 말이야. 세례를 받으면 다 건너갔고 그리고 또 이제 내 것만 건너가는 겁니까? 누구의 것도 건너가요? 예수의 것도 건너오니까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는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예수는 100% 하나님께 순종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돼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뭘 가지고 뭘 잘했다 의로워요? 그렇죠. 예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돼서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이 돼서 나의 거룩함. 예수는 성별된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왜 거룩해요? 예수의 거룩이 누구의 거룩이 돼서 나의 거룩이 됐단 말이야.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들도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결혼했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남자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도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남자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도 되고 남자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무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세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의 무엇과 연합한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무엇과 연합한다고? 죽으신가 연합해요. 그럼 예수의 죽으신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또 뭐하고? 예수의 사심,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 자,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왜 첫 열매라 그랬냐면요.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감나무를 한 그루를 딱 이제 교회 마당에다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를 묘목을 사다가 딱 심고서는 한 5년, 6년 될 때까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6년, 7년 정도 지나니까 딱 나무에서 감이 드디어 처음으로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한 4개, 5개 정도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막 바람에 떨어지고 장마 때 그냥 벌레 먹어서 떨어지고 태풍 때 떨어지고 그러더니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 하나가 그냥 주먹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그 첫 열매가 노랗게 단감이 아주
맛있게 잘 익었단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근데 그 첫 열매를 보면 농부들이 좋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6년, 7년 동안 열매가 전혀 없다가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보고 아주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첫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지 아세요? 이제 첫 열매가 한번 그런 감이 딱 열리면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와 첫 열매가 똑같은 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매년마다 첫 열매가 한번 처음으로 딱 열리고 나면 그 첫 열매와 똑같은 감이 매년마다 30개, 60개, 100개, 120개, 150개, 뭐 200개, 300개 계속해서 첫 열매와 똑같은 이제 열매가 매년마다 계속해서 열린다라고 하는 약속이 뭡니까?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첫 열매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첫 열매 이후에는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년마다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열린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기존이에요. 근데 예수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와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가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요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례는 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의식이 아니요.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첫 언약의 사람이 죽고 새 언약의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첫 언약에 속했던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게 뭐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첫 언약에 속한 거거든요.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여러분들 과거 우리는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몇 가지예요?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32,500. 자, 10계명으로 비롯해가지고 율법이, 그 다음에 한 450개가 나왔고, 10계명에서 640, 50개에서 32,500가지의 율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2,500가지의 율법을 다 이것을 지켜야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명하는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옛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율법에 매여져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율법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서 이것은 죽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새 언약에 속한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란 말이야. 이것이 첫 언약이고, 두 번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 이 우리가 첫 언약은 이 5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첫 언약에 속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 무엇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에 속한 모든 옛사람, 첫 언약에 속한 것들이 다 장사지내지고,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세례. 무조건 세례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중생의 표가 된다. 세례는 중생의 표가 돼요. 중생. 여러분들 중생이 뭐예요? 중생.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 자, 중생은 새로 났다라고 하는 게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중생의 표. 따라합니다. 세례는 중생의 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중생,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중생의 시승가, 중생의 시승가, 그렇게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생은 시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중생의 표가 되는 겁니다. 이 중생은 이례적인 거예요. 몇 회적인 거라고요? 이례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중생과 성결을 갖다가 이것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과 성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이 있는데 중생은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있는 것이 이게 중생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를 받음으로. 물론 우리가 딱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딱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아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인된 내가 죽었어요. 저주받은 내가 죽었어요. 불의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의 거룩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다시 살았다. 그렇죠.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을 말하죠. 이 거듭남.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래서 이 중생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면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갖다 중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결은 뭘 갖다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은 뭘 갖다 성결이라? 자, 아니에요. 그 죄 씻음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성결은 따라합시다. 변화.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뭘 말한다고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계속적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또 계속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이것은 뭘로 말미암아 되어지냐면 중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로 한 말미암아 중생이 됐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례로 우리가 이제 중생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다시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중생으로 다시 산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단 말이야.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시면 이제 중생을 해서 내가 다시 살아와서 내가 이제 의로워지게 되었어요. 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요. 이제 중생의 시슴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으신다. 뭘 부으신다고요? 성령을 부으신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가요?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성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계속해서 성결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정말 성품이 더럽고 추하고 악했는데 이게 점점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변화가 되어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말이요. 개구리가 처음에 알을 낳으면은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안 나와요. 올챙이 나와요. 올챙이가 나면 그 올챙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올챙이가 계속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자, 올챙이가 한번 딱 태어난 것은 요것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으면 여러분들이 중생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세례 받았으면 중생에 있으면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세례 그냥 못 모르고 받으셨어요? 세례는 중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 뭐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셨으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이끌어가요? 성결하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성결의 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우리 이끌어가는데, 자, 올챙이가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중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가미가 나와요. 올챙이의 그 아가미 태어날 때는 아가미가 있었지만 이 아가미가 싹 없어지고 허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꼬리가 어떻게 해요? 꼬리가 싹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뒷다리가, 그게 바로 뒷다리가 쑥 나온다는 거예요. 뒷다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 지느러미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앞다리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물속에서 어디로 나와요? 물 밖으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한번 태어났는 것은 중생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켜 이걸 뭐라고 한다? 성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결교는 우리 감리교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성결이라는 말 대신에 따라합시다. 성화. 사실 성화라는 말을 쓰죠. 이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요것만을 싹 빼가지고 나간 것이, 감리교단에서 싹 빼가지고 나간 것이 그게 성결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는 감리교와 똑같이 웨슬레 신학을 써요. 감리교에 있는 이 성화를 빼서 나간 것이 성결교단이고, 감리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다 구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제,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싹 빼가지고 나간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세군교회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성령의 불세례, 그러니까는 웨슬레가 말이에요. 웨슬레가 그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 그 성령운동, 요 성령의 뜨거움 체험, 요것을 싹 빼가지고 나간 것이 무슨 교단? 그게 오순절 순복음교단이야. 성결은 성결교에서 가져나가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 성령의 불체험, 성령 받는 성령의 불체험은 오순절 교단에서 쫙 빼가지고 나가고, 감리교 구제는 구세군교회에서 싹 빼가지고 나가고, 그럼 감리교 뭐만 남았어요? 교류와 장정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그게 다 감리교회에서 다 나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 감리교는 다시 성령의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 오순절의 그 경험을 우리 감리교에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성결교가 자기네들이 성결교라고 해서 감리교단에서 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원래 이 성화,
이 성결은 원래 감리교의 강한 교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다? 변화되어 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오늘도 달라지고 내일도 달라지고 모레도 좀 더 우리가 더 성결한 생활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결. 그래서 중생은 이례적이야, 이례적이야. 이례적 딱 한 번입니다.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세례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는 집사님 한 분이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왜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세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받았어요. 그러고 어떤 분은요, 저 군대에 가서 초코파이 줄 테니까는 세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으니 이게 무슨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난 이제 알았으니까는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 다시 달라고. 자기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과거 내가 받은 세례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안 믿고 했으니까 다시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기 세례 받은 사람 아니다고. 하도 그래서. 그러나 세례는 굳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세례가 그 세례다. 바로 이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뭡니까? 바로 중생입니다. 내가 바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 세례. 따라합시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은 그러면 예수와 연합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세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행위로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세례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세례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중생의 표가 된다. 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운전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를 교부받아야 돼요? 면허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면허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면허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운전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면허증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운전면허 합격했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어요. 차를 몰고 다닐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자격을 갖다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면허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세례는 중생의 뭐가 된다? 표가 된다. 표가 된다. 그리고 이 세례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식인가 동시에 이것은 진리예요. 그 자체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중생의 표가 있어요, 없어요? 중생의 표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또 그 나름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믿었으면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 나는 몇 월 며칠 어디서 세례를 나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됐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례와 복음, 따라합시다. 세례는 복음이다. 그래요. 바로 세례로 복음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이건 하나의 의식으로 치부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그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명하신 것이니만큼 이 세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누가 물어보면 세례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고. 자, 지금 옆 사람한테 세례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요. 장로님 웃고 있지 말고 설명하라니까. 뒤에 이무석 장로님한테 빨리 설명해요, 얼른. 자, 세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 안 돼요? 뭐 다 안다면 그만이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딱딱 설명을 해주고,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은 무엇이냐?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내 죄값을 다 치렀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을 나는 이미 다 값을 치렀다. 언제 네가 죽었느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받음으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왜 의로우냐?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 나는 거룩하다. 왜 거룩하냐? 예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므로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됐고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는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딱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원부원 하니까 이단들이 자꾸 와서 건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로 연결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디 가서는 꼭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는 중생의 표인 바로 이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